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영원히 아니 용이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마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가장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니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폈죠. 앞에 표제에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지난주에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는 이제 시온을 회복시켜 달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의 긍휼을 다시 허락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개인의 범위가 이제 국가 전체적인 범위로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처음부터 개인의 기도는 아니었겠죠. 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기념 명칭,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네가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그분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즉 여호와다. 이 여호와 이름이고 기념 명칭이에요. 오늘 여기서 기념 명칭이 주의 기념 명칭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곳이 여전히 주의 이름, 주의 명칭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곳이니까 그곳은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내 나라에서 쫓겨나 남의 나라에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까 주님 빨리 내 고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곳이 주의 이름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자꾸 내 이익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성령 받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그걸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끌어당겨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시미라 했어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 기도가 거의 다 무너졌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성관계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아들들이 생고기 좀 내놔라 하면서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잘라가고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사 제도였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언약대로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없으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들 줄 거야. 이건 언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선악적인 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주님의 약속의 책인데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응답되고 이런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네.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받겠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근데 아버지 뜻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구해놓고는 응답 안 된다고 땡깡 부리고 있고 또 응답 됐다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응답된 거 그거 아닙니다. 네. 확률 따지면 두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윤석열 씨 아내가 김건희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노사 찾아가서 우리 신랑 이번에 대통령 후보 선거 나갔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물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여러분 진짜 신 인간이 상상해낸 신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 조건에 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에 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사람은 저거 요구하고 저 사람은 요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이익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자기 이익 들어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인간 기도 안 듣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세요. 다만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심어주시고 그에게 구하게 하셔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지금 그런 경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시인이 주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거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 구하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나라 잃은 어떤 백성이 내가 내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하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님 빨리 내 나라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의 성전이 이곳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 이름을 두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시행하셔야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제 주님 성전 회복할 때 됐잖아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라고 이미 망하기 전에 약속했었어요. 언약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때가 됐잖아요.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세상이 두 조각 나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거해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언약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버지 뜻을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 뜻을 알 때 기도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기록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게 순전히 엉터리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날마다 구하는데 그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거는 우상성 비는 사람들이 지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다. 그건 중언부언이야. 중언부언이 뭡니까? 그냥 막 지키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 상황 이상하면 막 짓거리잖아요. 분위기 어색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냥 시부림, 나불거림이에요. 너희들의 기도는 그런 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이시고 빚이잖아. 이 땅에 솔로몬이 가장 호화롭게 살은 인물 중에 대표인데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이 꽃이 핀 이 옷보다 더 화려하지 않았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합이 옷 이쁘게 입히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참새가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들풀도 참새도 내가 알아서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기도할 그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 됩니까? 맨날 이런 소리 하죠. 그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 손 놓고 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죠. 왜 반발을 할까요? 한 번도 주님의 시키심 때문에 한 적이 없고 지 의지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주님의 시키심대로 일하신 사람은 그런 말 할까요?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주님이 강제로 끌고 가서 사건을 터뜨리는데 미치고 환장을 오르신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도 백성들 한 놈도 내 말 안 듣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뺨 때리고 나 이제 이야기 안 할래요. 두드려봐야 말 듣지도 않는 걸 내가 말로 이야기할래요. 나 이제 입 다물래요. 그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에레미야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주신 말을 안 전하려고 하니까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했대요. 이런 사람이 내가 의지로 하겠다라는 말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주님이 강제로 입 벌려서 두드리 맞게 하고 하는데 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내가 띠띠고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이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하고 말고를 내 손에 달렸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뭐 주무십니까? 우리 어릴 때 엿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위를 짤깍짤깍 끓으면서 자기가 왔다는 걸 신호를 해요. 그러면 빈병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엿 바꿔 먹잖아요. 근데 애들끼리 하는 말이 엿장사가 가위를
몇 번 이렇게 작작작작하게 하고 그렇게 묻는 이 물음에 대답이 여자의 마음대로 이런 옛날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하나님이 엿장수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예. 우리가 그 엿장수를 어떻게 가해를 뭐 2번만 하세요, 시끄러우니까 3번만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기의 마음에서 만들어 놨는데 귀 쓰든지 천이 쓰든지 화분을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그건 흙을 빚는 그분의 뜻이에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내가 이렇게 돼야지 편하지라는 자기 이익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밖에 없어요. 성도는 주님이 이 기도를 시켜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전해야지 하는데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또 그 이야기를 요거도 물 짓을 또 하듯이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줄이 여기나이다. 지금 현재 시온은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성전이고 뭐고 뭐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온의 돌들도 자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티끌도 내가 긍휼히 여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빼앗기고 황폐화된 것,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티끌이 할지라도 그 돌이 할지라도 우리가 다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들을 좋아합니까? 뭐 수석가도 아니고 티끌이 뭐 그렇게 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 티끌 시온에 있는 그 돌 티끌 아무것도 아닌데 언약적인 관점으로 그거 우리한테 너무 소중해요. 그게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귀중합니까? 주의 언약에 의해서 부서졌지만 그 성전에 있는 돌 티끌마저도 나는 귀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개뿔 없어요. 내게 귀한 거는 내 자식, 내 재산, 내 건강, 이게 귀하죠. 근데 이 시인은 전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성전이 다 부서져서 흩어진 돌, 그곳에 날아다니는 티끌, 이것마저 너무나 귀하다고 그 마음 속에 자기의 담겨있는 생각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어느 쪽으로 방향이 튀어갑니까? 앞부분에는 계속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라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을 보면 처음에는 개인,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1대1로 개인적인 범위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국가로,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어 갑니다. 세상의 모든 관점이 이러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모든 것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 우주를 상대하시고 전 우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밖에 없잖아요. 요즘 인구가 늘어서 뭐 85억이 되니 뭐 90억이 되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정확하게 제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80억이라고 해도 그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80억 분의 1이에요. 80억 분의 1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80억 분의 1로 나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잖아요. 80억에서 1을 빼면 얼마 됩니까? 근데 나는 그 80억 분의 2보다 더 작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다 허망한 겁니다. 다 오염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중요해. 근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자기 뜻.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피 이야기해요. 피. 언약이 없는 세상에서 피는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흡혈귀도 아니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 흘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하나님이죠.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나 완전 슈퍼맨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대단합니다라고 찬양할 마음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잡혀 힘없이 끌려가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패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공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바라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그냥 죽임을 당한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힘 있는 메시아, 능력이 많아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로마의 모든 군사마저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힘없는 예수님은 그런 일도 안 하고 결국은 사람들 앞에 끌려서 죽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없는 하나님, 사람들한테 피조물한테 지는 창조주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야곱,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졌어요. 물론 져주셨죠. 이미 다 구약에도 숨겨놨어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했던 인간,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완악한 교만한 죄인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면 이 세상에서 먹혀들 거다. 교인들끼리 은혜가 너무 넘쳐서 어디로 봐도 그건 참 교회라고 인정할 거다.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거 신앙이 안 같아. 이건 뭐 윤리도덕적으로 개판 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선합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유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인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런 발상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봐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예. 그냥 사세요. 그냥 살라는 말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고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했지 성령이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아무것도 아닌 모습 속에 주님의 자기 능력이 드러나는 식으로 복음은 전파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바울이 그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 대단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성경을 잘 관심 있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말에는 존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이 대단한 설교가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말에는 존하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 주변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 뭔가를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가운데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고 그 말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네 연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내가 옛날 부자고 잘 나갈 때 내가 예수 알았으면 이 돈도 멋있게 썼을 텐데 이제 다 망하고 주님 앞에 와서 헌금할 것도 없고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죠. 주님이 일부러 그래요. 만약 지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뭘 하면 지가 했다고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뭔가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불러서 일을 시키니까 이제 지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되죠.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인간에게는 정반대잖아요.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자 돼야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하 우는 사람이 복이 있지. 굶주린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헛꿈 꾸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결국은 이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잖아요. 서로 종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고 하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롯이 이쪽 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풀이 많고 물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삼촌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 아브라함 반대쪽으로 갔죠. 그죠? 근데 나중에 그쪽이 소금과 고모라로 멸망을 당해. 이게 인간의 안목이에요. 내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의 판단을 좀 중지시키십시오. 내 어설픈 내 이익 생각하는 그 판단 좀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결코 나한테 유익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끌려가면 돼요. 가지면 뭐 할 거며 올라가면 뭐 할 거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은 우리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고 있잖아요.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걸로 만들 거야. 근데 피조물이 집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내가 자꾸 주인이 된 것처럼 내 소유를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마치 더 높아진 것처럼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속고 있어요.
우리는 품꾼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거 잠깐 보관하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할 뿐이에요. 주인이 때가 돼서 이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 드려야 하는 게 품꾼의 위치잖아요.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지위도, 고난도 다 품꾼으로 때가 돼서 잠깐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신 뿐이에요. 그거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속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속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변치 않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피조 세계고, 피조 세계는 변치 않는 게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도 잠깐 있다 사라질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잠깐 있다 사라질 거고, 해도 달도 우리가 보는 거, 이 식물도 다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은 좀 오래 가요. 한 80년, 90년 오래 가요. 대부분은 그만큼 못 가요. 기계 오래 안 가요. 네. 텔레비전도 한 10년 있다가 고장나고, 핸드폰도 2년 있다가 고장나고, 뭐 주위에 뭐 다들 자연은 좀 더 길고 나무는 뭐 100년 살고 200년 살고 있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영원히 빛나야 하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 다 주님은 경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대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개입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이 펼쳐져야 되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20절 봅시다. 건너뛰어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갇힌 자, 죽은 자,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영광을 영원히 받으십시오라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법이에요. 죽을 자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어야 할 자입니다. 죽기로 정한 자입니다. 그냥 시들시들해가지고 병들은 자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죽기로 정한 자, 지옥 가야 마땅한 자, 저주받는데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건져서 영광 받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면 죽어 마땅한 것이 우리의 본 위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시들시들한데 주님이 살렸다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주님도 공로가 있지만 그래도 뭐 나도 뭐 내 사는 일에 안간힘을 써서 죽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런 식이 아니라 홀로 영광을 받아요. 아예 가능성 없는 자, 영원히 저주받은 자, 생명나무가 있들부터 완전히 추방된 자를 건져서 자기 영광을 찬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발 내 가능성 이야기하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죽기로 정하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자신을, 그 상태를 여러분이 제발 순간순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기로 정한 자였구나. 그런데 주님이 자기 피로 나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구나.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라고 날마다 여러분의 무능 속에서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 기도는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갈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오로지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